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람 나라는 세계 최강국이었고 이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 왕의 오른팔 군대 장관에 임명돼 가지고 지위, 권세, 명예, 영화 모든 것이 극에 이르러 모든 사람이 최고로 부러워했던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의학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던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지칭하죠. 우리 대한민국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이 바로 국가에서 이 나병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이 한센병, 이 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증을 모르며 죽어가는 병, 이게 바로 한센병입니다.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겁니다. 산채로 온몸이 썩어가는 그런 질병이라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당시에는 이 나병이 걸린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아 병에 걸린 것이라고들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니까 이런 병이 있지. 그래서 신이 내린 질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아만 장군은 겉으로는 화려한 갑옷과 투구로 모든 것이 싹 감춰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피그름이 줄줄 흐르며 산채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일이었습니까?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오늘도 내가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아마 아침에 잠을 깨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나아만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자꾸만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현대인들도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고 여러 학위도 있고 각종 신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화려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나만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으로 그 영혼이 바로 이렇게 고치지 못할 한센병과 같은 그런 질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겉만 화려하게 꾸며진,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는 나아만과는 대조적으로 좋은 옷도 못 입고 화장도 못하고 지위도 없고 신분도 노예 신분이고 인생 경험도 없고 다 없고 한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붙잡아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다 없었어요. 나만과 비교해본다면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나만은 다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었는데 이 아이는 다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종의 신분으로 집안일을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빨래를 할 거 아닙니까? 빨래를 하는데 자꾸만 피고름 묻어있는 속옷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계속. 그래서 그 빨래를 하면서 우리 주인이 끔찍한 나병에 걸렸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 없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백성이었기에 빨래를 하면서 혼잣말로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가서 만나기만 하면
이깟 문둥병 정도야 가볍게 고칠 수 있을 텐데 혼자 중얼중얼 대면서 빨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들었고 이 소리가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될 만큼 절박했던 나아만 장군은 어린 하녀의 말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 이야기죠. 이 나아만 장군은 생각지도 못하게 절망에서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만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대체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은 어린 하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어린 이 하녀의 말이 나만 장군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로 복된 소식이었죠. 하지만 세계 최강국의 2인자쯤 되는 그런 장군이 노예로 잡혀온 그것도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면 그런 아이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 아이의 말은 아예 그 위에까지 올라가지도 못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깔아뭉개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린애가 무슨 당시 의학으로 쓸 때 치유가 안 됐던 질병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써볼 수 있는 모든 약이라는 약은 다 써봤는데 그래서 안 됐는데 누굴 만난다고 이런 병이 치료가 되겠어? 아마 이것이 일반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은 달랐습니다. 어린 여아의 소리였지만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열린 귀가. 자기의 권세나 지위나 경험이나 경전이나 지혜 이런 것들을 앞세우지 않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냐, 어떤 신분이냐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소위 가방끈이 짧다든가 나이가 어리다든가 신앙 연륜이 짧다든가 가진 것이 좀 없다든가 주의가 좀 낮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가벼이 여기죠. 가벼이 여기 무시합니다. 지가 알면 얼마나 한다고. 나이도 어린 것이 연륜도 없는 것이 공부도 못한 것이 이러면서 무시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 그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고치고 치료하실 수 있다는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길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나만 장군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었지만 시간도 없고 믿음도 안 가고 바쁘기도 하고 하찮은 여종의 이야기라고 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국 문둥병으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이 문제보다 더 급하고 더 바쁘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렇죠? 지금 나만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 목숨 구하는 거 아닙니까? 문둥병 어떻게 하면 치료될 수 있을까? 아마 성경에 써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별의별 약을 다 썼을 거예요. 그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바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목숨을 구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것도 대충 준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갑니다. 먼저 그는 만나기 전에 왕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왕께서 칙서라도 하나 써주셔서 제가 그걸 가지고 오게 된다면 훨씬 저 혼자 가는 것보다 큰 힘이 되겠습니다. 왕도 이 사람이 문둥병 걸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충성스러운 신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친서를 써줬어요. 특별 대우 좀 해줘라, 제발 좀 특별 대우를 해줘가지고 꼭 이 사람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왕한테 딱 보내는 거 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도 준비하는데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이라고 성경에 써있죠. 은 10달란트 하니까 글쎄 한 10개쯤 될까?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은 10달란트면요, 제가 세마기를 좋아하잖아요. 셈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돈으로 쳐도 한 은 10달란트만 60억이 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거기에 금 6,000개, 이 당시는 옷이 엄청나게 귀했던 때인데 의복 10벌. 나만은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물을 준비하고 최고의 칙서를 준비해서 갔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우리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지만 어저께 밤에 대한민국 이태원에서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는 그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벽 쪽에 붙어가지고 막 그 매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겨우겨우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그 뉴스 특보를 계속 봤는데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무튼 지푸라기라도 잡은 사람들은 겨우 그 가운데 목숨을 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정말 나만 장군은 바로 그런 심정이었겠다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인데 나만에게 있어서, 그렇죠? 근데 지푸라기가 아닌 쇠동아줄이 내려온 거예요. 나만한테는 지금 쇠동아줄.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나의 이 생명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 이것처럼 귀중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교만을 벗고 겸손의 과정을 통과했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많은 선물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을 환대하기는 커녕
나와서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인만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이야기만 달랑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의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전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문목사님 군목생활 하셨으니까 군대 내에서 의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또 저도 여기 그 대통령 행사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갔었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국빈이 방문을 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의전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국빈으로 딱 왔는데 일개 장관이 뭐 영접하러 간다. 물론 장관이라는 그 위치도 굉장한 위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떤 장관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는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국빈으로 왔는데 일개 장관이 나와? 최소한 못 나와도 국무총리 정도는 나와줘야지. 아니면 대통령이 나오든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의전이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나만 장군 정도면 거의 뭐 대통령급이거든요. 준 대통령. 그러면 엘리사가 맨발 벗고 십리발까지는 뛰어나왔었어요. 십리발까지 뛰어나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죠? 어서 오시라고 뭐 환대를 하고 난리를 폈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 보면 환대는커녕 하인 하나 딸랑거려가지고 메시지만 딱 전해주는 겁니다. 나만이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내가 이런 대우를 처음 받아본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가지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서 막 아주 세게 강력하게 막 방언기 들어라든 뭐를 하든 막 해가지고 치료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완전히 이거 뭐 동네 똥개가 와도 그거보다 나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대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런 과정들은 나만 속에 있는 그런 교만이라고 하는 틀을 벗기는 일련의 과정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자기를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이 격분을 합니다. 격분을 했지만, 물론 따지고 보면 나만 장군은 교만할 만한 위치와 신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예나 신분이나 권력도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죄인,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나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을 벗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신앙생활을 30년을 했니 40년을 했니, 내가 장로로 권사로 내가 평생을 이렇게 봉사했느니, 교회에서 남을 도와주는 것도 많냐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내가 이거 뭐 했느니,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운다는 것은 참으로 큰 교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나만 장군의 생각에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려면 환부에 손을 얹고 강력하게 기도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약을 처방해 준다든가 해야 될 텐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가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방이었습니다.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더니만 그걸 떠다 손님들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을 채웠던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갖다 주었던 하인들은 이해를 했겠습니까? 이 양반이 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건가? 물을 채우라고 하더니만 다시 그 물을 떠서 손님들한테 주라고? 맹물을 주라고? 아마 처음엔 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회복이, 치료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은 항상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거부하고 자기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고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도 해주지도 않고 종 하나 달랑 보내가지고 목욕하고 가라고? 우리나라엔 이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러면서 막 씩씩대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종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고 병고침을 받게 되는데 사실 남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도 윗사람이 아닌 종의 충고를 받아들인다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간언을 해도 어떤 신분이 높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권세가 높거나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하면 조금 예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하지 신분이 조금 낮은 것도 아니고 종의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충고를 듣는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이 종들은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주인께서 여기 온 목적이 문둥병을 고침받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라면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 엘리사 의사가 내린 이 처방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분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든지 장군께서는 따라야 되는데 단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는 처방 이거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 힘든 길을 오셨는데 처방까지 받았는데 여기서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만이 가만히 종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쉬운 처방이거든요. 너무 간단해 처방이.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답이 너무 간단할 때 믿음이 잘 안 가요. 그렇죠? 좀 뭔가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야 될 때는 너무 쉬워. 그러면 이게 진짜 그래? 너무 쉽게 풀리니까. 자, 엘리사가 내린 처방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의 처방을 내린다 할지라도 나아만은 순종했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렇게 쉬운 처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 쉬운 처방에 대해서 내가 왜 불평을 했을까? 아마 이러한 생각을 나만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들의 지혜로운 충고에 나아만은 즉시 회개를 하고요. 종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죠. 이 부부가 결혼해서 살면서 신혼 초기에는 심하게 많이도 다투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진짜 많이 싸운 것 같아요. 횟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내가 옳다고 남편들이 이렇게 혈기를 부르면서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결혼한 지 한